6월의 첫 주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5월 한 달, 아니 1월서부터 5개월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6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이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맥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형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일마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공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곧 뭐다?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형통, 모든 일이 잘 되고 손에 닿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성공하는 것, 이게 형통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형통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70 넘게 살고 50 넘게 살고 20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형통,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만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런 일들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내 손만 얹어줘도 병든 자가 낫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상심된 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기차게 그게 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지난주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오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메시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라고?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는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 또 저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얘기하면서 봐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메시지예요. 자, 우리 한번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2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형통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번 한 달도 형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34. 이 다니엘은요 434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다니엘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어떻게 보면 있었던 나라가 네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국 유대를 포함해서 어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살아봤었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살아봤었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도 살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는 동안 또 어떻게 보면 왕조라고 표현할까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새 왕조, 새 정권을 섬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왕도 이렇게 타향살이 하면서 네 왕을 또 섬기기도 했는데 어떤 왕들이었냐면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한 나라에서 살다가 한 나라에서 죽지, 네 나라에서 살다가 네 나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태어나기는 자기 고국 땅에서 태어났어. 근데 이 다니엘이 10대 나이 때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는데 그때서부터 바벨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 그 정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 전쟁을 해가지고 져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 왕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 이 다니엘의 삶이라고 하는 게 평탄한 거예요? 안 평탄한 거예요? 안 평탄했다라고 하는, 결코 평탄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나이 10대 때, 그러니까 15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포로민으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민이에요. 그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상황,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타향살이를 시작할 때에 이 다니엘은 그냥 그렇게 포로민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다니엘의 총명함을 알고 나중에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자,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중에 다리오 왕이 됩니다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만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리오고 메데 사람이라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다 죽여요. 이전 나라 사람들이니까 내 사람을
내 나라 사람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만큼만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장관들이 다 물러나잖아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다 물갈이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보통 내 나라 사람들을 그 자리에 주요 요직에 다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만큼만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시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시대의 이 다니엘은요 총리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 나라에서 총리됐던 사람들도 다 없애야 되는데 이 다리오 왕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내쳐도 이 다니엘만큼만은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왕이 바로 메데 다리오 왕입니다. 이전에 바벨론 시대에 총리했던 그 다니엘을 다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였다 그럽니다. 10대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어느 순간 바벨론의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이 80대가 된 지금도 나라가 바뀌었는데 자기가 총리 역할을 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데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속에서도 새로운 왕 가운데에서도 그가 다시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다니엘이 그 정도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포로민 출신인데도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가 되었고 메데 다리오 왕 시대에도 다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동생인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이 다니엘서 1장 1절이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대 때, 15살 정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한참 민감할 때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춘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역시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한번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성을 만지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얼굴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무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왕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민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그가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요, 자기 나라에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포로민으로 끌려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그 나라 사람들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 사람들의 지혜자의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니엘이 운이 좋았었을까요? 아니다라고. 가문이 좋았고 요즘 얘기하는 스펙이 좋았을까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요, 포로민 출신이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한 그런 포로민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지금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은요, 그가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 노예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나라, 당시 최고인 이 나라에서 지혜자의 어른이 될 수 있었고, 가장 높은 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성경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다니엘서 10장 1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다니엘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의 큰 높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지혜자들의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이 똑똑해서, 다니엘의 가문이 좋아가지고 다니엘이 운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큰 은총을 받았다. 그럼 이 큰 은총은 누구의 은총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로민 출신 다니엘을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 6월 한 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하면서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잖아요. 여기저기가 폐허가 되잖아요. 상했던 사람들이 전쟁의 상흔으로 해가지고 죽어나가잖아요. 그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전쟁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로 이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환경 중요하더라고. 상황들 중요하더라고. 부인하는 거 압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다니엘은요, 삶 자체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면요, 어떤 일을 그 사람들에게 했냐면 세 가지 일을 시켰다 그래요. 그 하나는 먼저는 정신개주예요. 그래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게 했다 그래.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에 우리 조선말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말 하게끔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이 포로민들에게 시켰냐 하면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창시개명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원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렸는데 그 바벨론식 이름이 뭐냐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이 나의 보호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벨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 다니엘이 그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벨이라고 하는 신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억지로 그의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생활 양식을 바꾸게 했어요. 특별히 음식 문화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만을 먹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왕이 지정해준 음식은요,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나온 음식들을 먹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하는 그 음식, 포도주, 이것을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이 왕이 얘기했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 왕이 정해준, 왕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시켰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것이다 세상 사람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큰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 상황도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죽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큰 은총을 그가 입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 속에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누가 다니엘을 살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불무불 가운데서도 살려주셨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으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그는 누구만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할 정도로 붙들면서 살아갔느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두 성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보셨던 말씀이 한 대목인데, 여러분, 메대 나라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이 다니엘은요, 그 다리오 왕의 다시 눈에 띄어가지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으뜸 총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석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다니엘은 눈에 가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 다리오 왕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때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총리가 돼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총리 자리에 올랐다라고. 그러니 메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다라고. 본의 아니게 왕의 눈에 띄게 되고 왕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수많은 메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 다니엘이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습관이에요. 루틴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데 그거 하나, 요즘 어려운 말로 하면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엮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을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하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데, 왕을 속입니다. 왕을 그러듯하게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하면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러 관료들이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게 어떻습니까? 왕께서 우리의 신이 되고 왕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왕 아닌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금령, 그렇게 한번 시행령을 내리신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왕은요, 좋다 하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이제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은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전처럼 기도했다라고. 보란 듯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단 피시고, 소나기는 피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디더라도 일단 피했다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30일 정도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서운해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본다라는 식으로 30일 동안 그냥 잠깐 좀 쉬면,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아니 하다못해 가지고 창문 창문 닫아놓고 나 혼자 그 안에서 내 방에서 기도하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똑바로 가지 못하면 돌아가면 되지. 지금 가지 못하면 좀 쉬었다 가면 되지.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신앙인답게 살아갔던 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신앙대로 살았던 이 다니엘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것만큼만은 막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전처럼 신앙을 지켰던 이 다니엘,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앙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훈련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철저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신앙 가운데 어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때는 그 신앙 때문에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그 신앙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큰 은총을 주셨기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나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풀무불에 떨어지거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끔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풀무불이나 사자굴에서 끝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끝내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끝내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떨어지고 풀무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도 누가 끝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은요, 시련에 굴하지 않고 환난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세상의 풍파 앞에서 의연하게 굳게 서서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누굴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셨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고 사흘 동안 그 차디찬 돌무덤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케 하실 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 자리에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당당히 섰을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섬기고
또 바뀌고 내 왕을 섬겼던 다니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총리가 돼서 호의호식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뀔 때마다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에 그 불안 속에서도 그는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해 주셨더라고 합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어떤 그 누구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고 이대로 끝나게 할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6월 한 달도 우리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 그대로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